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우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6절의 끝이 거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까지가 6절입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향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자산은 경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되고 승리의 경험도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 많은 경험들은 다양한 경험은 사람을 보는 안목을 새롭게 하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통시적이고 직관력을 주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또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데 이 다양한 경험이 큰 몫을 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하라는 조언들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환경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서적을 통해서 삶을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경험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육체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생겨요.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내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의 승리의 요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사람이 닿을 수 없고 또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로 볼 수 없는 내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일들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것, 두려운 부분에 영광의 말씀이 비추어짐을 통하여 들어올 때는 어두웠으나 말씀 속에서 밝아지는 담대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경험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그런 길을 찾는 성도의 삶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한된 반복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능력의 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래야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바라보는 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 그랬는데, 말씀은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 자체가 믿음의 열매를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 어떻게 봅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믿음의 열매를 맛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재물, 산 재물이 어떤 조건이 뭐예요?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재물을 갖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한 재물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발가락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짝이 있다. 무슨 짝?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요.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때 뭘 믿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가 따른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왜 심었는데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고 말씀을 경험 못하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마음 밭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죠?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과 같아서 오늘 금세 믿음의 씨앗이 선포되어지고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마귀가 새가 와서 집어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도전받고 고단이 오면 그냥 그 믿음의 씨앗을 내가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재물에 대해 재물의 기운, 가시덤불의 기운 때문에 물질에 손해볼 것 같으면 또 그냥 믿음의 씨앗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마음밭을 기경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경하셔야 돼요. 이제 후반기에 우리 또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금나와라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지경 상태가 나도 내 형편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내를 갖고 약속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를 내놓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금질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부지런히 내 영혼을 말씀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항상 말씀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안 거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아. 근데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주님 곁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밤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당신께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다들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어디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그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초월적인 법을 통하여 물 위를 걸어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내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운 나머지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요. 놀라운 경험도 하고요. 부정적인 경험도 해요. 그러나 진짜 경험은 뭐예요? 빠져 죽게 됐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께서 구원의 손으로 그를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지요. 그 경험은 훗날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넌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기도 하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확 위축되죠. 뭐라고 위로할 건가? 뭐라고 격려할 건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한편으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 내 상황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맞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동균 집사님 사업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많이 물어봐도 난 잘 몰라. 내가 그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대한 육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으로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걸로 고치는 거 아니야. 육체적 경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때 너가 회복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죠? 몰라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어요. 아르바이트 외에는 내가 나가서 여러분 돈을 벌어봤어. 시부모를 모셔봤어. 나 몰라요. 그러나 그 경험으로 여러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물정 알면 세상 물정으로 여러분 돕는 그 도움은 어디까지예요? 육체까지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길 원해요? 대충 키우길 원해요? 잘 키우길 원해요. 잘 키우길 원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은과 금으로 되는 거 아니야. 좋은 학교, 좋은 과외, 좋은 학원은 되는 거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것 그에게 줘. 너가 경험한, 너가 체험한 나를 그에게 나타내줘.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그죠? 일으킬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주의 종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불어 만나야 여러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나타낼 때에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이 없어. 육체의 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김우재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사업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주 악질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큰 위기에 어려움에 만났어요. 그 목사가 세상 물정 잘 알아가지고 변호사, 법조인들을 알아가지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그 문제 해결하면 쉽겠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하길 원하세요?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그 옷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대적을 먼저 앞서서 싸우시고 나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를 달라 하면 3개를 주고 10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제목이 뭐냐면 고향을 넘어. 고향을 넘어.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곳이 이제 고향이에요. 그렇죠? 내 어릴 적 추억, 내 인생의 흔적들이 남겨진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고향은 그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 저의 고향이에요. 그 흑석동 동작구 국립묘지가 있거든요. 현충원이 있어요. 동작동에, 동작구에 가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흑석동에 살다가 그 국립묘지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묘지와 비석 사이를 다니면서 거기서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잘 깨끗하게 잘 해놓고 그 국립묘지에서 되게 많이 어릴 적에 추억이 많아요. 요한이만 할 때도 정말 7살인데 요즘에 7살이 혼자 어디 안 나가잖아요. 그때는 다 그냥 엄마 아빠 다 돈 벌러 가시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누나랑 같이 친구랑 같이 그 걸어가 가지고 그 국립묘지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마음의 고향이 흑석동이 국립묘지예요. 그 예전에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 조금만 가면 중대 위로 올라가면 국립묘지가 있고 그 살던 동네가 있고 국립묘지로 옆으로 가요. 많이 개발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또 생각할 게 많을 때 꼭 그 흑석동 동작 그 역에 내려가지고 육교 건너가지고 현충원에 가가지고 좀 머리를 식히고 올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김동균 집사는 강혜린 집사한테 어디서 프로포즈 했어요? 네? 어디래요? 아무튼 좋은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 있는 거. 저는 현충원에서 했어요. 묘지 사이에서. 왜냐면 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그 고향 같은 곳이. 여러분 그 현충원에 있다 보니까 애국심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 죽은 사람들이 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거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애국심이 생긴 것 같아. 오늘 우리의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광복절이잖아요. 노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요, 애국하는 성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애국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애국이 뭐예요? 애국. 열심히 일해가지고 GDP를 올려주는 것도 애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애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가 이 나라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영원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경홀히 여기고 대적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거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책임 물으십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어 관심 두지 않는 그 의인의 길을 벗어난 자들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세월은 변해도 풍조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은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 무슨 뭐 투표하라고 아니면 뭐 그죠? 반대 서명하라고 할 때 귀찮죠? 저도 맨날 와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마저도 안 되는 날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이념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세상에서 물든 거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고향은 지리적으로 흑석동이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내 흔적이 없거든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경험한 게 고향이에요.
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게 고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고향은 어디냐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고향이 어디냐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어릴 적 친구가 내 고향과 같아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내 삶을 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내 고향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아무도 주목할 것이 없는 형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동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전에, 그죠?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한 그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런 요소를 찾아볼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외모나 모습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기대할 만한 어떤 가치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먼 친척벌이 되는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가능성이 단 0.1%도 찾아볼 수 없었대요. 왜요? 왜? 하나님이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어지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예수님도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로 그가 그인 것을 알게 하실 때 깜짝 놀라죠. 아니, 그 나사렛에 살던 내 먼 친척볼 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그의 집은 명문 가문이에요. 아론의 지파로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태어날 때도 예언 따라 태어나잖아요. 천사가 태어날 것을 고지해주고 그 이름도 뭐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이 없었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사가랴와 엘리세벳에게, 그 나이 많은 그에게 자식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생겼다는, 주어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천사의 고지로 인하여 더 놀랍고, 그 이름도 특별한 이름이라서 놀랍고, 태어나서 광야로 보내져서 약대터룩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고대가 막 기대심이 커졌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 아이가 빨리 커서 그 입을 열 때까지 막 기다리고 학수고대하지요. 반대로 예수님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안이 좋아요, 아니면 무슨 태어날 때 어떤 계시가 있었어요, 외모가 훌륭해요, 전혀 그런, 배운 학문이 탁월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학창시절 볼 때에 존재감 없는 친구들 있죠. 앨범 보면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 하는 사람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땅에서, 그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땅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목받지 못한, 존재감 없던 예수가 어느 날 이 땅에 권세 있는 자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에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새 교훈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데 소문이 들렸어요. 우리 동네 그 예수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다닌다. 근데 직접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새 교훈을 말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래? 이적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별 볼 일 없는 그가
이런 일을 하다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그 사람의 그 겉모습, 선입견에 대해서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적의 목적이 그들 속에서 달성되어지지가 않아요. 저의 고향은 우리 누님이 내 고향이에요. 우리 누님이 시집가기 전까지 같이 놀고 먹고 자고 같은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누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그 어떤 모습들이 또 우리 누나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요, 내가 봐도 글도 잘 써, 글씨도 잘 써, 그림도 잘해, 악기도 잘 다뤄, 성품도 착해, 배려심도 많아, 공부도 잘해. 좀 짜증나요. 뭐 다 좋아. 그리고 동생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과외해가지고 다 나 뭐 사주고 뭐 뒷바라지 해주고. 저는 어렸을 적에 나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면 결혼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 누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면 존경하는 동생이라 그래요. 멋진 훌륭한 동생이라 그래요. 내가 저희 누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그렇게 그냥 나를 높여줘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너무 잘한다 얘기예요. 지난 날의 나를 너무 잘한다 얘기예요. 철없는 거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삐지고 욕심쟁이였던 그 나의 지난 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안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다루어져 가고 쓰임받고 있는 이 모습만 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날의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단면만 보고 잠깐 보고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날 볼 때 목사님 훌륭해요. 그러면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이해하잖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단면만 보고 멀리서 보니까 그래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누님은 다 안다 얘기해요. 그 나의 모든 지난날의 나에 대한 경험들은 실족할 만한 요소가 돼요. 근데 실족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좋은 성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너무나 잘 알죠. 어릴 적에 맨날 뭐 하면 삐지고 말 안 듣고 뭐 그죠? 그런 내 모습을 아는데 주의 종으로 대우해 준다니까요. 지난날에 그 속색이던 그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데든 보이지 않는 데든.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격과 인품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세례 요한처럼 어린 적부터 여러분 남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막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서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에 대한 지난날의 경험은 실족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실족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그 앞에 무슨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들도 놀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아무개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아무개 아니야? 그러면서 배척하더라 얘기예요. 배척했다는 거 여러분 성경 밑에 주석에 나와요. 실족했다 그러죠. 누가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실족하는 거는 여러분 복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실족할까요? 동기 집사님 왜 실족해요? 내가 다 자기가 선입견 갖고 가치관을 갖고 자기의 야망을 갖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뭐 질병 고치겠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겠지. 그래서 부족과 같이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내가 생각하고는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니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족해요. 길에서 벗어난다 얘기예요. 생명과 진리 길에서 상 받을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돼요. 왜? 배척하니까.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가치관이랑 안 맞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이적을 나타내는 목적. 이적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도 아니에요. 이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아보면서 뭐래요? 저가 누시기에 귀신에게 명한즉 도망가는가 떠나는가, 저가 누이시기에 풍랑과 파도가 그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가, 그가 누이시기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는가, 저가 누이시기에. 여러분, 한 번의 이적으로 그분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까지 계속 이적과 표적 속에서 점진적으로 눈이 열려지면서 비로소 뭘 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클라이막스에서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정보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신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 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 보면서도 이 사람은 목수 아들 아니야? 옛날에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 아니야? 우리가 어릴 적에 살던 그 동네 그 사람 아니야? 그 지난달에 내 경험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질 못해요. 나사렛 땅에서 왜 예수님이 더 이상의 이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거 안 버리고,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안 버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곳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놀라운 일을 안 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믿음이 안 나와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 헌신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헌신을 못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죠? 얻을 만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뭘 보고? 중심 보고. 한번 믿어지게 해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믿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할 때 주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적이 표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적과 표적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냥 자연재해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자연 환경이 망가졌으니까 지금 벌어지는 재앙이야. 그냥 자연재해야. 천재지변이야. 여러분 큰 비가 내리고 지금 홍수가 나고 그죠? 침수가 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냥 비가 많이 오는데 하수구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걸로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알아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재수가 없고 이거는 인재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고 하수구를 정비하지 않아서 그렇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이적도 말씀의 체험도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영생 얻을 기회도 없고 더 이상의 헌신할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에 딱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걱정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쥐어짜서 여러분한테 헌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중물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 많은 것 얻게 하심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또 심게 하셔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여러분 거 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내 안에 주시는 이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줬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배척해요. 그래서 그들이 영생의 길에서 실족합니다. 왜요?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이 오신데 마을 입구에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손해가 막심해. 마을로 들어오면 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배척해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물질은 지켰을지 몰라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을지 모르지만 영생의 길에서 실족하고 영광의 길에서 실족해요. 그렇죠? 내 가치관 사고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 자세로 서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으로부터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믿음 있는 내 아내로부터 그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완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워서 엎드려 떨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서 사람의 말로 생각하니까 그죠?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 알면서도 완고하게 버텨요. 그 완고함이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그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살아갈 때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선입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죠. 요거를 깨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 한 번 봤다고 단번에 하나님이구나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게 하시면서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강팍한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일을 보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리든지 나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그 고집이 세지긴 하지만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감정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6절에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대요. 야, 쟤 되게 신기하다. 왜 안 믿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 기이하게 여겼대요.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걸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이 기이하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설명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이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강팍한 채로 있으면요 미혹된다 그랬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도 계속 강팍하게 하죠. 그죠? 굳은 마음으로 계속 대적해요. 그럼 미혹된다 얘기예요. 미혹돼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행하는 일이 불나방처럼 죽을 때인지도 모르고 그죠? 홍해 바다로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3자가 볼 때는 기이한 거예요. 저게 왜 죽으려고 자꾸만 저러지?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기이하지. 왜 저러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왜 저러지? 기이하죠. 성령에 사로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십시오. 기이하다는 말보다는 뭐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모델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요 그 환난 날에 계속 죽을 때인 줄 모르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 나올 때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나아만 장군이 있었다.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내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왜 그러냐?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르밧 과부와 이방 나아만 장군에게만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일 모르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3년 6개월 가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여인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셔서 3년 6개월의 기근에서 그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뭘 요구하세요? 남은 거 내게 다오 그런다고요. 나 같으면 그런 거 못하겠어. 그죠? 근데 주님이 다오 그런다고요. 그때 그가 만들어 준 거는 벼룩에 간을 내 먹어라. 야 이거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놓은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 알고 주님이 찾아가시고 요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의 감동 계속 주시는 게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더 큰 일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 믿음의 마중물 내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들려요. 이 얘기가.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가 이상하게 교묘하게 해서 이렇게 꼬아서 여러분한테 뭐를 뜯어내려고 하는 걸로 들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린다니까요. 많은 병든 자 중에서 나아만 장군에게만 보내셨대요. 자, 그의 몸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 걸린 그 장군에게 이스라엘 가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재물을 갖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요 그랬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병원 가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렸는데 한 30초 1분 진단하고 가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야 그리고 우리 동네에 온천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이 요단강은 시커멓고 쭉쭉한 데 가가지고 내가 몸을 담그냐? 야 그냥 가자 그랬더니 누가? 그 몸종이 주인님 이것보다 더 큰 일 시켰어도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낳고자 하는 거에 마음 두고 시키는 일에 우리 한번 순종합시다. 이원 집사님 같으면 해요 안 해요? 난 안 해. 그래도 왜?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기분이 있으니까 됐어 그러고 갔는데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선입견 내려놓고 받아들이더라 얘기예요. 받아들일 만한 자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갖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고집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자기 주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완고하면 안 돼요.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씀 앞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깨지지 않을 게 없어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자꾸만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이 여러분 참으시는 거고 기다리는 거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난날에 나를 지탱하던 내 그 신념이든 내 이념이든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더 이상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이 뭐예요? 경험이라니까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람, 내가 경험한 거 요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 묶여가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그거 꺾는 여러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나 모르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전도살 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역하는 교회 오면 나도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왜? 지난 날에 내 모습을 너무 잘하는데 약간 거룩한 척 이렇게 또 서서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피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어느 날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슨 일 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옳은 말을 족족 하는데 내가 네 지난 날을 내가 아는데 네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러던 내가 네 아는데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나갈 때는 선지자의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로 나가라?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뭐래요? 너의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려라. 간증거리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삶을 너무나 잘 아는 가족에게 변화된 내 성격, 변화된 내 성품, 변화된 내 가치관, 생각, 자세, 태도 바뀌어진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피해서 되는 거 아니다 얘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적당히 눈가림으로 사역하는 인생 되지 말고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정빈아,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지. 아빠한테 인정받아야지. 그야 너같이 믿으면 내가 믿겠다 이래야지.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운 길이지만 피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 포장이에요, 포장. 진짜는 내 가정에서 인정받는 날들을 외면하고 피하지 말고 그거 넘어서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셔서 완고한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고향을 넘어 내 경험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